어제 본문에서 이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뜻을 다짐하자 이제 모세는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갓 지파의 장들을 불러서 선언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 전쟁 동참에 대한 이 조건부 수락도 이야기해 줍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에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30절에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란 땅은 해발 600m 정도의 고원입니다. 근데 그곳은 물이 많고 방목하기에 좋을 만큼 초목과 그리고 수풀이 잘 갖춰진 금싸라기 땅 같은 곳입니다. 이 어느 지파라도 탐이 날 만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갓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음 세대 지도자인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각 지파 수령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까닭은 이제 이 모세는 12 정탐꾼 사건과 그리고 무리바의 그 반석 사건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는 이제 이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그런 승인 절차를 매듭 짓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은 모세는 이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드러내어서 아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소통의 바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구역이나 교구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꼭 풀어야 할 공동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소통과 고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나누고 실토하고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예배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기도로 간절히 아뢰고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멘토 같은 그런 믿음의 교구나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중보기도나 조언을 요청하시면서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그리고 교구가 기도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은 모세의 절충안을 수용하고 그리고 언약의 규정 그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시행하고 따라서 언약을 준수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약속에 참여하려면 그에 따르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또한 이번 세일의 특세 지금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3주를 감당하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대로 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라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억압당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순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서 계신 그 자리에서 감내해야 할 수고와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3주간 이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에야말로 오늘 우리 집안의 우환질고와 그리고 고통을 끊어버리고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처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수고와 봉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신다면 성도님들의 그 지고 있는 인생 짐들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일의 특세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 한 절만 주신다면 모든 문제와 사단의 괴계가 끊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 갓 자손과 그리고 루벤 자손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하나의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이 조건부 제한을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지만은 이 므낫세 반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아모리와 이 바산을 정복할 때에 지대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이 영토 분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땅들이 33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들이 땅을 분배받을 적에 몇몇 성읍들의 이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느보와 바알 무온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느보와 바알 무온이라는 뜻은 바로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그런 이방 신들의 도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 나오는 이 하봇 야일이라는 땅이 있는데 바로 이 뜻은 뭐냐면은 야일의 고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 야일의 후손인 사사 야일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사건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세 지파는 단결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여 이방인의 색채가 묻어있는 그 모든 지명도 바꾸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리고 미디안의 5왕까지 물리치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땅들을 얻게 됩니다. 애초에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덤으로 받은 셈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 생각지도 못한 찬양, 기도로 살아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성도라는 바뀐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나의 본 모습대로 제약이 가득 찬 그런 예전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뀐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허투루 드릴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과 약속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거룩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행할 때 복을 누릴 줄 믿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상의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공동체적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허락하셨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우한 질고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중에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 묻고 복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답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문은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받는 영혼들을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삶의 우한 질고로 문제를 들고 나온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기업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잘 섬기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